오늘은 기도로 따라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27장 본문으로 다윗의 한계와 실수, 기다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윗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잠시 좀 멈추고 기도로 따라가는 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따라가는 길 첫 번째 시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에 따라서 성가시기도 하고 좀 힘이 들기도 한 일들 중에 하나는 자녀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갈 때입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어딜 나가려고 자녀를 준비를 다 시켰는데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애가 갑자기 엄마 나 배 아파, 나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약속 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에게 아주 곱고 예쁜 옷을 차려 입혀놨는데 애가 갑자기 음식물을 먹다가 옷에 다 쏟아버려서 그 옷을 또 갈아입혀야 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 맞춰 어디를 간다는 것은 여간 손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지만 자녀들은 한없이 느긋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상황과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공부해야 할 때, 놀아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른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울지만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놉니다. 근데 영적인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때에 맞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죠. 그러기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른인 경우에는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예배드려야 될 때,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를 분별하죠. 여러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를 주신가 하면 흩어져서 전도해야 할 때를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깨져야 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즌,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영적인 도약,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셨을 때 내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내가 말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후회하시는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할 때 이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뜻하죠. 그러니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셋마네라는 단어는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수확한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고 와서 기름을 추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내듯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짜내며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 사건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냥 항상 하시던 일반적인 루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던 그 날은 제자들 눈에 비친 평범한 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제자들 눈에 평범한 날이라고 보여졌던 이 날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던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정황과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날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 우편함에 발송되고 있는 전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지입니다. 3년 전에 그 기쁜 소식지를 받았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소식지가 아니고 저 2단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보낸 소식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넋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20년 전 저희 교회에서 보낸 전단지를 보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시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20년 전 그 전단지를 봤을 때 그날은 아마 그 성도님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평범한 날이 아니었죠. 그 날 때문에 지금까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셨고 또한 교회가 흔들리고 힘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게 20년 전 그 전단지를 본 그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스페셜 데이였죠.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부근을 산책하시다가 자녀가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서 우리 교회를 급하게 와서 화장실 이용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출석하고 계시는 젊은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을 이용했던 그날은 그 가정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고 또 시간이 지나 먼 훗날 또 돌이켜보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꼴을 먹이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 준비한 영적 전투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곳,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이 강단일까요? 저희 집일까요? 저는 이 강단에서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곳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 순간은 성도님들과 담화를 나눌 때일까요? 아니면 제 친한 친구를 만날 때일까요? 성도님들 만날 때는 저 점잖 떱니다. 속에 다 비어 있어도 있는 것처럼 척합니다. 그런데 제 편한 친구를 만날 때는 제 진짜 언어가 나오고 진짜 태도와 진짜 속마음이 나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는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평범한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감람산에 올라갔던 그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영적인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영적 시즌이라는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냥 잡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셔서 36절에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37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들은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콜콜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마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적 이름 시몬아를 호명하시면서 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곧 베드로에게 엄청난 무서운 시험이 도래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이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총 3차례 하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기도하시다 말고 3차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곤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이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기에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그래야 시험 이긴다 라고 총 3차례나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기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도 계속해서 영적인 시험이 다가오기에 나를 본받아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애타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어 먹질 못합니다. 끝까지 잡니다. 그러자 기도를 다 마친 예수님께서 41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시험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시험과 마주 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를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시험을 승리로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시험이 오자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쌓여진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품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훈련받은 성품이 보여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대 중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젊었을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새벽, 저녁, 밤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시절에 2시간씩 기도하지만 이제 대학교가 되면 2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4시간 기도하고, 신학교에 올라가면 2시간 더 플러스해서 6시간 기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8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예. 청소년 시절에만 지키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이 바쁘고 놀기 바빠서 가장 뒷전에 밀리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목회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쌓아놓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지라고 했더니 기도할 시간이 또 부족하고 기도할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기도를 많이 쌓아놓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또한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사역의 기간은 성품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품 훈련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훈련되고 다듬어진 성품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품 훈련을 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께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성도님, 제가 지금 성품 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 참아주고 어느 성도님이 양해해 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쌓아 놔야 될 때가 있고 쌓아놓은 기도가 풀려져야 될 때가 있고 성품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훈련된 성품이 나타내 보여져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나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당황스러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광고를 보시면 기도로 따라가는 길 기쁜 소식교회 25주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25일 동안 진행됩니다. 해서 시간 오전 6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가 저희 교회 25주년 창립 기념해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되면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5년 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울 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25주년 행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연초에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진들을 모아서 또 기록들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들 좀 도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싶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가까이 기도하는 걸 원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며칠 기도할까요? 했더니 25일 정확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날짜가 저에게 확 왔던 경험은 딱 2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장기 금식을 명령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기 금식 날짜, 그리고 이번 2번째 25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황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2번째로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힘듭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일어나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뒤틀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25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아침형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이제 젊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나이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면증이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받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기도만 하면 막 25일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이제 마지막 주 정도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25주년 행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제가 마지막에 25일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들 반응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숙연해지셨습니다. 근데 그 비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뭘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다 동참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오다가 8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설교 후에 또 하나님께서 굉장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부담이 커서 한 장로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십니다. 장로님들께서 하시자고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장로님께서 하시지 말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속마음에서는 좀 날짜를 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반대를 해주시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모든 장로님들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려고 다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6시입니다.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개인 기도를 6시까지 하시고 6시에 나와서 힘껏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잠시 매일 성경을 좀 멈추고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25일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마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5일 하라고 하셨으니 1일부터 해서 주일날은 빼고 토요일까지 하면 딱 29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를 세워놨는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부담이 되시든 아니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시든 상관없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건이 아니죠. 한번 지난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역사해야 될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기도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여주시면 바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 역사, 또한 우리 가정과 성도인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오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중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사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 기도, 사중 기도는 합니다. 근데 사후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남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 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2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회를 참여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힘든 몸, 지친 몸을 일어나고 또한 차를 타고 오고 여기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25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걸 하루를 1년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역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길,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무엇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따라가야죠. 기도로 주님 앞에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는 해와 달, 빛,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한복판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는 그 길을 닦는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함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리비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라는 사람이 리비히 법칙, 최소량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식물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은 넘치는 영양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비타민 C 하나만도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부족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듣는 거 웬만큼 합니다.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셨죠? 기도는 안 돼요. 정말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고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딱 눈 뜨고 보면 10분도 안 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기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밥으로 생각할까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기도하려고 하는 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25일 새벽 기도 작정하시는 분들 아마 사단이 많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상회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반대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정신은 오리를 가라 하자 했으면 심리를 가버리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 했으면 속옷도 내어주는 겁니다. 왼뺨을 맞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에 몇 번 기회 없습니다. 근데 25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예화인데요, 오늘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 잘 나오는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겁니다. 천사가 천국의 곳곳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창고를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창고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도 있고 다른 사람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적힌 창고에는 뭐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창고에는 뭐가 좀 많이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쭐댄 마음에 천사에게 아니 내 창고는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 창고에는 왜 이렇게 뭐가 없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창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하고 가서 봤더니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푸는 지혜, 불안과 걱정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담대함, 지혜, 용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 너무나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걸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건 공산당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의 창고에는 지금 그거 좀 비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라고 해서 이 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로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알면서 살아오셨기에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있고 내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안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돼도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